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237을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힘이 좀 빠졌네요. 좀 더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7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뉴스를 보니까요, 또 각종 이제 그 강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얘기가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 같고.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힘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이 납니까? 힘내시다 보면 여러분 진짜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힘으로 나를 살릴 뿐더러 가정과 교회 현장을 다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다 응답받고 싶은데요, 보면 내게 각인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좋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육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모양일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제 책을 보는 습관이라든지 각인된 것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기도로 연결됩니다. 내게 각인된 세계관이나 생각이나 사상, 이념들이 이게 결국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막 기도한다라기보다는 내 생각, 영혼에 각인된 것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예배 때 대표 기도할 때는 사실 이걸 좀 포장할 수 있거든요. 내게 각인된 것들을. 그래도 살짝씩 들키긴 하지만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각인된 게 나옵니다. 소리를 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늘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내게 각인된 것이 나의 24가 되어지고 결국 25 응답으로 결국은 이게 영원이라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각인되어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 응답이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하게 된다면 참 복된 일일 테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내게 각인이 되고 나의 24가 되고 그게 응답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 여정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게 각인되어 있는 것. 우리가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될 신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여러분의 인생인데 다른 것이 각인되었다면 다른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내게 각인이 되어져서 기도로 연결되어지면 100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각인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큰 충격을 받으면 내게 각인된 것들이 바뀝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나 사건 이런 것들이 다 크게 나게 다가올 때 각인이 바뀌죠. 이삭 같은 경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는 이삭 이야기인데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아버지한테 끌려갖고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받쳐졌다가 칼이 자기 목 앞에까지 오는 걸 봤어요. 그죠? 까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까먹을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 대신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네. 그것이 딱 각인이 된 겁니다. 그것이 24가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각인이 되어지고 기도 응답 받으니까 영원한 축복, 어떤 100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늘 충격만 받고 살면 심장 약한 사람들은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집중입니다. 집중할 때 바뀝니다. 집중이 뭐죠? 모을 집의 가운데 중자, 점을 하나 딱 찍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거기에 모으는 것을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초대 교회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원래 100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누리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각인이 세상의 것, 하나님 주신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충격을 택할 것인지 집중을 택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가지고 정말로 내게 각인된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100년의 응답은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영에 속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문을 열어
그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도전은 전투적으로 하는 도전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기도를 정복하리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내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읽진 않았는데요. 앞쪽에 쭉 보면요.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남은 자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삭도 100년의 응답받기 이전에 이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게 은혜 되어지는 말씀, 힘이 되어지는 말씀,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붙잡혀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보니까 이 이삭도 이것을 붙잡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산제사라고 그럽니다. 이걸 보고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취향이 바뀌셨습니까? 양, 소 잡다가 갑자기 왜 내 몸을 드리라 하느냐. 그렇죠? 여러분의 몸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예배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 속에 참 은혜롭잖아요. 오늘 우리 청년국만 해도 찬양하는데 첫 곡부터 사람 마음이 막 열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쫙 기대하고 그렇게 쫙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드리잖아요. 나중에 예물도 드리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찬송 같은데 가장 긴 시간 하는 건 뭐예요? 메시지 듣는 시간이죠.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여러분 말씀 드립니까? 받습니까? 왜 예배 드린다고 합니까? 예배 여러분이 받고 있네. 주일날 그 말씀을 받아 6일의 삶 속에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6일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비밀이거든요. 그게 산제사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취되어질 말씀을 붙잡지 못했다면 사실 나는 은혜 받았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많은 것을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산 제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남은 자의 기도예요. 제가 수개월 전에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100년의 응답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다윗도 그랬지만 이삭도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언약부터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나는 영에 속한 자다. 세상 것 바라봐야 될 신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어디에? 내 인생에, 내 직장에, 내 현장에, 그리고 그것을 내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거 딱 붙잡았거든요. 이번 한 주간 그것만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의 237, 나를 성전 삼으시고 237을 향해 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속에 붙잡는 것. 전 그래서요. 저는 머리 나쁘기 때문에 길게 많이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내 인생을 산 제사로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지나가시기 전에 남은 자의 기도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100년의 응답 받고 싶다면.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초월하는 그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도. 일단 이걸 설명을 좀 먼저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심지어 방황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간 말씀 확인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성삼위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를 찾고 바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일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도 고백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지금 창 들고 쫓아오는데요. 군대를 끌고 쫓아오는데요. 괜찮습니다. 그곳이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경제 문제 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인간관계 문제 와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외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임마누엘, 특별히 우리 직장인들 보면 이 만남 속에 되게 힘들어하는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그 직장 상사, 그죠? 근데 직장 상사들 다 왜 그렇지? 왜 그래요? 좋은 직장 상사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왜 그러냐? 이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누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직장 상사들이 다 나쁜 사람이에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도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한테 엄청 고생당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걸 인정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렇죠? 그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우리는 축복하고 도와주는 거죠. 원네스, 모든 일과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 내가 실수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창세기 26장 7절 이후에 보면요, 이 아비의 영적 문제를 이삭이 그대로 받아요. 이 아브라함도 자기 와이프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그게 대물림이 됐어.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참 대단하죠. 오랫동안 숨겼어요.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창피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근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되죠.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풀어 나가셨습니다. 왜냐? 그 리브가는 누구를 잉태해야 됩니까? 언약의 씨를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다른 사람과 동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그 언약, 그 우리가 아까 읽은 뭐죠? 언약을 보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두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이삭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언약을 이루어야 할 대상인 거예요. 혹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실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 따위에 무너지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능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순례자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복자의 기도. 바로 흑암을 무릎 꿇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응답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사탄은 신방을 찾아옵니다. 저는 그냥 신방 갈 때 여러분에게 별 이유 없이 가거든요. 근데 사탄은 목적을 가지고 가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을 무릎 꿇리려고. 근데 응답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들은 운명 사주팔자 속에 매어 살고 있기 때문에,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틈을 보이나 안 보이나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이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리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는데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서 아브라함 때 판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어요. 근데 18절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물 갖고 치고받고 싸우지 않고 줘버렸어요. 그런데 또 다툼이 일어나요. 또 줘버렸어요. 세상에서는 이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호구 잡혔다 그러죠. 근데 이게 사탄을 무릎 꿇리는 일입니다. 저도 참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오늘도 있었고요. 어제도 있었고요. 왜 저한테 자꾸 시비 거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분노 유발자인가? 나 특별히 그렇게 막 안 하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기분 나쁘게 하시진 않고 아주 매너 있게 이게 시비를 싹 거시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다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멈출까요? 저는 절대 안 멈출 거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나를 괴롭힐 거라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힘들고 괴로우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흑암이 무너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흑암을 무너뜨리는 선택 가운데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게 없다니까요. 르호봇의 축복을 이렇게 받아낸 겁니다. 투쟁하고 싸워서 얻은 쟁취한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100년 응답받을까 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고 단순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년의 응답, 2년의 응답은 조금 잘난 사람 받겠죠. 남들보다. 근데 100년의 응답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
여러분은 이 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며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역사하는 흑암을 여러분들이 무너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은 26장 23절부터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킵니다. 이 브엘세바의 축복이거든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리고 이후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삭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찾아와 가지고요 동맹 맺자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보이니까. 그렇죠?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업에 그리고 오히려 이 적들이 29절에 보면 쩔쩔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불신자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삭이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이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 대표기도했던 우리 다현자매도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신다니까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년 응답은 이미 말씀 통해 주어졌고 실제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백년 응답 만드는 거 아닙니다. 찾는 겁니다.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드려줬으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예배 속에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특별히 여러분의 과거 속에 하나님은 성취하실 말씀을 아니지 말이 꼬였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말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의 과거 속에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셔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내 인생이 무슨 관계에 있을까? 그 속에 키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편집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보고 CVDIP의 C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이죠. 집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요게 설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저는 CVD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약속을 이루실 약속을 붙잡고 정확한 24할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질까라는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 끝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은 DIP를 한대요.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기죠. 뭡니까? 버킷리스트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실천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100년 응답을 준비하시고 내 인생을 살게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꿈을 꾸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죠. 그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찾아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내가 어디에 서서 증인이 되어질 것인가. 그죠? 이 말씀의 성취가 내 삶 속에 실제로 되어질 거니까. 저는 사실 이 CVDIP가 인생 모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또 CVDIP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연이 절대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응답 속에 가는데 내가 알면, 깨달으면 응답으로 보이는 것이고 못 깨달으면 그냥 목줄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현장에 맞게 디자인하는 거. 이미지를 그리고 실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0년의 응답 이미 주어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예배를 그냥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그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질문하며 기도 제목으로 삼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100년의 응답 누구 것이다? 기도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실제 축복들을 영에 속한 자의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393의 축복 속에 가장 편안한 시간 편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산제사여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흑암이 무너지며 감사와 찬송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입당 예배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시간표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년 응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두드리고 찾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겠다 결단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만담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